아히도벨의 운니지차의 삶을 통해 하신 이 교훈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자존심, 잘못된 분노, 하나님의 공의와 역할을 신뢰하며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 주여 은혜로 말씀으로 다스리고 도려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10시 30분에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10시 30분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10시 30분에 오케스트라 찬양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정말 잘 돼요. 요즘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가 매우 이제 흥행을 하고 100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일부터 우리 찬양팀 찬양이 신의 악당 지금 곡들로 지금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감회가 새롭고 그분들처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가 그런 되돌아봄도 있습니다. 또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2월 첫날입니다. 첫날 새 마음 또 새 각오로 또 주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이제 우리가 한 달을 지냈고, 오늘부터 2월의 한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다듬어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배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자 성어들을 가지고 이번 4주 동안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운니지차의 삶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성경 속 인물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니지차, 구름 운자에 진흙 니자, 그리고 차이날 차자입니다. 구름은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습니다. 진흙은 어디 있나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니지차라고 하는 이 한자 성어와 비슷한 단어가 천양지차입니다. 하늘 천자에 흙덩이 양자.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름과 진흙의 차이. 그래서 서로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운니지차, 천양지차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같은 대상, 같은 사람을 전후로 비교할 때도 운니지차, 천양지차라는 말로 그렇게 평가하고 비교하는 말입니다. 간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날 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 그 사람의 운니지차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경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익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국의 책략가, 지략가입니다.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세워지는데 1등 공신을 꼽으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히도벨, 이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 전투와 여러 정치와 여러 행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결과적으로 아히도벨의 모든 책략들이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 본문 앞장에 16장 23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히도벨이 내놓는 모든 지략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탁월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윗도 압살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책략 중에 책략, 모략가 중에 모략가였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조차도 아히도벨의 지혜, 지략, 놀라운 그 책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탁월한, 그 시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따와서 하나님께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책략을 받은 것처럼 매우 똑똑하고 탁월한 책략가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 다윗 왕국을 든든히 세워갔던 1등 공신이었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때 다윗이 매우 당혹스러웠겠죠.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다윗이 내몰려서 도망칠 때에 한 가지 더 낭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힘없게 투벅투벅 칼을 들어 압살롬을 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도 알았던 거죠. 아히도벨의 책략대로 압살롬이 자기를 친다면 손쓸 틈도 없이 그가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정도로 아히도벨이 매우 탁월한 책략가였기에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의 책략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두려워할 만큼 아히도벨은 아주 탁월한 사람, 하늘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사람과 같은 탁월한 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7장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마감하는 23절 말씀에 가보면 아히도벨의 마지막 순간이 매우 비참하고 어리석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생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올 수 없을 만한 똑똑한 사람, 책략가, 바른 분별력과 공기의 흐름까지도 알 수 있을 법한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판단, 결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 똑똑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생을 마쳤다. 운리지차입니다. 하늘 위에 올라가 있는 똑똑했던 사람이 땅 아래 사람의 발밑에 짓밟힐 만한 진흙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이 비극이 반면교사되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늘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다른 격으로 느껴졌던 그 아히도벨이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뭘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운리지차의 삶을 보여준, 하늘과 땅의 변화처럼 그렇게 엄청난 격차를 보여준 아히도벨의 삶의 그 비극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자존심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 자존감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교만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존심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자존심. 왜 그렇게 하늘 위에 올라가 똑똑했던 그 아히도벨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판단으로 삶을 마감했는가? 잘못된 자존심이 그를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본문 뒷부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후세와 아이도벨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없애고 반역하여 왕이 되려고 할 때 다윗의 지략가인 1등 공신 아이도벨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도우라. 그때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다윗, 하늘에 있는 다윗 자기 아버지를 잡으려면 아이도벨과 같은 지략가가 꼭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이도벨을 섭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이도벨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왔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압살롬에게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압살롬 주변에 다른 지략가들이 있었던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살짝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죠. 나처럼 탁월한 지략가가 있는데 뭐 또 다른 지략가가 필요해? 시쳇말로 듣도 보도 못한 잡놈과 같은 저런 하찮은 지략가들을 왜 압살롬은 끌어모았지?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라고 살짝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죠. 어쭈? 나를 이 정도로밖에 안 봐? 그때 아이도벨이 이야기합니다.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지금 혼비백산되어 힘없이 맨발로 도망친 다윗 지금 뒤쫓아가서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정말 탁월한 지략이죠. 당시 정말 다윗은요,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할 만큼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그때 기습했다면 다윗은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도벨의 책략은 탁월한 책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책략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후세에게 묻습니다. 아이도벨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 상한, 내가 최고의 전문가인데, 내가 구름 위에 있을 법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지상 세계에 있을 법한 후세 따위에게 내 지략을 평가받게 하느냐? 기분이 살짝 나쁜 거죠. 더군다나 후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렉이라고 하는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의 변방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도 변방, 오늘 우리로 말하면 촌띠기입니다. 촌놈입니다. 지방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변방 아렉 출신의 후세. 근데 아이도벨은 어디 출생인 줄 압니까?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해 보면 길로 사람 아이도벨이라고 말합니다. 길로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 살펴보면 헤브론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헤브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 받아 통치했던 첫 번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유다 산지입니다.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그 중심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권입니다. 강남 8학군입니다. 아이도벨은 수도권 강남 8학군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랐고 그 결과로 그는 하늘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는 지혜로운 자처럼 탁월한 지략들을 지금까지 펼쳤던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 촌띠기 따위한테 내 계략을 물어 평가받아 기분이 확 나쁜 거죠. 야, 이럴 수 있나? 이러려고 나를 불렀나? 내가 어떤 존재인데 저런 후세 따위에게 나를 견주어 주느냐? 기분이 확 나쁜 거죠. 자존심 상합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여러분, 자존심 이거 건드리는 게요, 매우 좀 악랄한 거죠. 여러분, 상술에도 자존심 건드리는 상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당해본 적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번에 언니 자기에게 한정판인데 좀 비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정판인데 비싸? 너 따위는 못 사.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존심이 확 어쭈? 이
내가 뭐 이런 거 못 살 줄 알아? 막 자존심이 확 상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막 주전을 빼내줘. 남카를 빼내줘. 남편 카드. 그래가지고 그냥 막 끌고 버리는 거죠. 나 이쯤은 살 수 있어 라고 끌고 버리고, 그 다음 남편 알까봐 벌벌벌벌 카드값 이제 못 메꿔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후회해본 경험들 혹시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확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수습했던 일들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원수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것도 못해? 너 목사라며, 이것도 못해? 너 금식기도 했다며, 너 새벽기도 한다며, 너 성경 여러 번 읽었다며, 이것도 못해? 너 장로라며, 너 권사라며, 이것도 못해?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 건드리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자존심을 잘못되게 비뚤어지게 해서 그걸로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존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우를 범했던 경험들이 아마 적어도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시험하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실화예요. 보통 보면 여자분들은 믿음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있는데 남편분들은 지질이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교회 이름만 등록해 놓은 성도,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임종 직전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그 소식을 전해듣고, 이거 안 되겠다,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영접 기도라도 시키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천국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에 강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있던 강도, 그때 그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에게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죠. 얼마나 여러분 신사적이며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말이 붙어 선생님이 아니고 믿음 없는 그 남편이,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죽었대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는 강도 같은 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름 볼품없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름 불러주세요. 그랬으면 되는데 나 따위를 강도에 비교해? 나를 강도 따위에 비교해?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회개를 못하고 영접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만드는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의 삶도 피폐해지게 만드는 거죠. 아이도벨이 그랬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이 아니라 교만이다. 이 말이요, 딱 아이도벨에게 꼭 맞는 말 같아요. 아이도벨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마치 사람들과는 견줄 수 없을 이 땅의 지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위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듯한 정말 탁월한 지혜자, 능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능력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 크고 작음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해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 탁월해서 그것이 우리의 발목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무능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꼭 내 말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이 옳고 니네 생각 따위하고 내 생각은 수준이 다르니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된다는,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많아서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능력 없어 조용하게, 내가 뭘 알아요? 형님 말씀이 맞지요. 내가 뭘 알아요? 누나 말이 맞지요. 이게 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무능이 문제입니까? 교만이 문제입니까? 아이도벨, 그의 잘못된 자존심, 교만이 그를
하늘 위에 존경받는 삶에서 땅 아래 짓밟히는 진흙의 삶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이도벨의 운리지차의 삶이 주는 교훈, 아이도벨은 왜 그렇게 하늘 위에 있는 인생에서 땅 아래 있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느냐? 그것은 두 번째, 잘못된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2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12,000명을 내게 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여러분, 아이도벨은 지략가입니다. 칼을 쓰는 무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뒤쫓아가서 다른 용사들이 있지만 지략가인 내가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쳐 죽이겠다는 이 말 속에 아이도벨의 분노가 얼마나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눈치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아이도벨은 왜 자기의 죽은 다윗에게 이렇게 분노로 반응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 힌트를 우리는 사무엘하 11장과 23장에서 각각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흑역사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다윗의 역사지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 간음죄도 모자라 그 아내의 남편 탁월하고 우직했던 종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죄, 이 죄를 지은 다윗,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밧세바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밧세바를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엘리암의 딸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장에 가보니까 아이도벨을 소개하는데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럽니다.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버지이고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이도벨입니다. 그러면 아이도벨과 밧세바의 사이는 무엇입니까? 할아버지와 손녀입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분노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손녀딸의 가정을 파탄시킨 범죄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손녀의 그 아름다운 가정을 파탄시킨 범죄자 다윗, 그 손녀 사위가 얼마나 우직하고 탁월하고 용맹스러웠던지, 여러분 우리아와 같은 장수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직합니까? 신실합니까? 그런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는 예쁜 손녀 밧세바를 다윗이 짓밟아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손녀 사위를 죽여버리고, 그런 놈 내가 죽이고 싶은데 자기는 용사가 아닌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만 가득 차고 있는 거죠. 할 수 없으니까 화만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지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놈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네. 이때다. 내가 여기 가서 이 반역을 도와야지. 그러면 내 원수를 갚게 되지. 아이도벨의 분노가 아이도벨의 그 하늘 위에 있는 지혜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반역의 죄에 가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우리 집에 사는 우리 아내가 당신 포항 와서 화가 많아졌어. 사람이 변했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말했죠. 포항의 파도를 견디려면 세져야 돼. 용광로의 불을 견디려면 세져야 돼.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분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잃는다. 그럼 분노에 쌓이면요, 우리 분별력이 흐릿해져요.
여러분, 화난 상태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어요. 화가 났을 때 말을 삼가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지.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들로 여러분 사람 살리고 나라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분노는 정의의 옷을 입고 찾아오지만 결국 파괴로 끝난다. 우리는 왜 분노합니까? 정의감에 쌓여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정의감에 불타서 나는 의롭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의로 옷 입은 분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심령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파괴하고. 분노의 결과는 파괴. 분노. 아이도벨, 그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같은 똑똑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이도벨이 어떻게 이렇게 운리지차의 삶을 살아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역할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에 명령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이 형편없게 느껴지고 후세의 모략이 옳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했던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평가하고 계시고 다윗의 왕국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벨이 처음에는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선물을 잘 선용했지만 잘못된 자존심, 잘못된 분노로 그가 휩싸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말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말씀이 그를 장악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자를 가만히 둡니까? 어떻게 저런 자가 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런 자가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머뭇머뭇합니까? 빨리 손봐 주셔야죠. 그래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요? 내가 할게요. 그러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죽여버리는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까지 자기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판을 스스로 행하려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다. 재판장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역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나.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법보다 자기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법보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의지, 그것이 더 빠르고 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다윗이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도벨이 나설 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도벨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몫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고 뭐나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는 교만해졌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름 위에 올라 앉은 것 같은 탁월했던 똑똑했던 지혜자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한 진흙의 삶으로 전락되게 되었는가? 이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이도벨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자존감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이 지혜롭다 했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였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적인 지혜 앞에 그 어떤 세상의 지혜가 감히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요. 한마디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없으면 말씀의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된 자존감,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는 대상이 될 것이다. 겸손해지면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 존감, 예수 존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베어내고 다듬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잘못된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맞아. 노할 때 다툼이 일어나고 성낼 때 범죄함이 일어나지. 못할 말하고 못할 행동을 하지.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예,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않겠습니다. 아이도벨은요, 분을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흐려지지. 우리 안에 차오르는 분노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잘못된 자존심과 분노가 다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역할에 맡기라. 이게 반면교사 되는 아이도벨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잠언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빨리 합니다. 그래서 그 빠른 판단력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이상한 조급함들이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두 눈 부릅뜨시고 살아서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알고 내가 영적이어서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지하기에 무능하기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집에 전기가 고장났을 때 여성분들 전기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남편을 기다리거나 전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의 영역, 분노의 영역, 하나님의 공의와 역할을 신뢰하고 맡기는 이 영역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이 다다다다다다 방언하고 성경을 줄줄줄줄 말하고 교회에서 뭐 기뻐 뛰며 춤추고 노래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내면과 삶의 자리의 성품, 그것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포항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다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